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내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을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의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 아이를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하였느냐 무서워 말을 마라. 아이가 저기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며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갈을 눈을 밝히시면 하갈의 셈이 발견하고 서서 젖을 흘러가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땅의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넷째 주로 장로님들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첫 설교자는 이영주 목자님이십니다. 벌써 은혜가 마음에 팍팍 느껴지시죠? 광야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영주 목자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그 장로가 된 순서대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뭐 그 흔한 김 씨도 박 씨도 없어요. 죄다 전 씨, 최 씨, 함 씨, 홍 씨입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이 씨가 여기 나왔습니다. 보자. 여러분이 처음이라고 하는 부담감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목회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가보니 좋아요. 음식이 풍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 평소에 묵상하고 적어놓았던 것들을 설교 형태로 조금 더 다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그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첫 아들이긴 하지만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성경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삭에 관해서는 15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 단 한 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약속된 계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언약의 바깥에 있는 그런 인물,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한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태어난 인물, 그 정도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스마엘에 관련된 설교를 지금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화된 그들은 이를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스마엘이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제도 아닙니다. 또 현재 이슬람화된 그들 후손을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폄하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교리보다는 당시 절망 중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인생에는 그 광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구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오랜 그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기다림의 결실로 태어난 이삭을 축복하는 날이고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축하잔치가 한참 진행될 때 문제가 터집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축제의 주인공인 이삭을 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아마 자신을 외면한 이런 그 성대한 잔치가 대단히 마음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삭의 엄마 그 사라가 눈앞에서 목격을 하죠. 그리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냉정한 현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이 엄마 하갈과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이날은 누구에게는 그 잔치의 날이었지만 누구에게는 위기의 날, 절망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단지 빵 몇 조각과 그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아서 메고 브엘세바 남쪽 네게브 사막으로 쫓겨납니다. 방황하고 또 방황하다 물은 다 떨어지고 금방이라도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것, 그러나 그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 아마 그것은 차마 볼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그 막막한 절망의 광야에서 그들은 목 놓아서 서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희망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들. 이런 순간들은 아마 요즘은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서나 가끔 들을까, 일반인들이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만나서도 안 되겠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마 심한 좌절 정도는 누구나가 있었을 법합니다. 과거에 저도 많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 번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그 12월 20일 날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설악산 종주를 했습니다. 13시간에 걸쳐서 47,000보. 정말 아주 힘든 그런 일정이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산에 오르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적만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참담했었습니다. 2018년 넓적다리에 있었던 철핀을 모두 드디어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제 인생 후반기에 병원에 좀 제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수없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옵니다. 병들어 괴로운 광야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광야, 사업의 실패의 광야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광야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배척을 받는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우리 김상원 선교사님 이야기도 들었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겪는 외로움과 그 막막함의 광야도 있습니다. 목자 목녀로서의 광야는 없겠습니까? 인생은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광야를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저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19절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 오아시스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뚝딱하고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제가 본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그 자연을 필요에 따라서 자주 변경시키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샘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견이 뭐죠? 없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눈에 띄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막의 오아시스는 원래 거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다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동안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을 들고 찾아보신 적 있어요?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자주 그러면 치매를 의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손에 들고 어디 있는지 찾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운교회 건물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다운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을 모를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그것을 보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갈이 발견한 샘, 그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견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광야같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고독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견디기 힘든 삶을 의미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광야에서 발견될 때가 훨씬 많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첫 번째, 7가지 중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주 가까운 곳에 두셨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 그리고 가축이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서 훈련시킨 사병만 31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가축과 사람을 먹일 정도면 엄청 부자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재산 중 일부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 그두라의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동방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마엘에게는 유산이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겨우 그 물 한 통, 빵 몇 조각 주고 그냥 사막 한 가운데로 쫓아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주었나 하고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물과 빵이 떨어지면 광야 한 가운데서 가서 죽으라라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분노와 질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보지만 그렇더라도 아주 가혹한 처사이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쫓겨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이 메마른 광야에서 희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이스마엘과 하갈이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당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마 이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절규와 부르짖음은 그 모래바람 속으로 다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간절한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다. 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오늘날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절박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이제 사람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든 지쳐서 가물가물하게 기도하든 하나님의 주파수에는 다 잡히는 법입니다. 차마 힘들어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신음소리조차 우리 하나님은 감지하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어두움의 시작.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아멘.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저 먼 곳에 웅크리고 숨어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마침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찾아내서 붙드십니다. 그 와득한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기도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질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갈아 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에게 내려준 이 생명의 밧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번 모두 숨을 크게 들어 마시시고요.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영주야. 쑥스러워서 그런가요? 너무 작아. 한 번 더 시작. 영주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샘이 거기에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눈을 밝혀셔서 이 오아시스, 그 샘을 보게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만 뭘 보게 하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바닥은 바닥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갈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녀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붙잡혔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그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 계시고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큰 민족이 나오겠다 하시는 말씀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를 보십시오. 지금 목이 타 들어가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미래입니까? 빨리 물부터 주세요. 사람부터 먼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이 마실 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단지 이 물만 마시고 잠깐 육체적인 생명만 유지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막에서 여러분 목이 타들어간다 해도 물은 몇 모금 또는 많이 먹어도 한 1리터 정도만 마시면 갈증은 해소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에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상황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그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 있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당장 자식이 죽을까 봐 물 한 모금이 절박하다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스마엘은 지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큰 민족이 이스마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장의 물입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까? 둘 다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절망으로 죽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희망만 있다면 지금 겪는 고난이나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은 당장의 물보다도, 당장의 음식보다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끈이나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또 바람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야는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미드바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미드바르는 바로 이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 다바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나 엘리야가 대표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바울은 변화받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쓰인 광야라는 말은 그래서 이게 참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인 동시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이 구절을 보면 분명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 같이 비록 약속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부르짖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품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탕으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는 그런 혹독한 환경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익숙한 길을 포기하고 비록 거친 광야라도 광야에서 삶의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너무도 뻔합니다. 도무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도전, 모험, 이런 단어는 지워진 말 같습니다.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도 점차로 닮아갑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길, 너무도 길들여지고 안전하고 익숙한 길로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접경에 왔을 때 그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환경이 편안해지고 살만하다 생각되어지면 기적은 멈추는 법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 광야가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익숙하고 편안한 길보다 일부러라도 좁은 길,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활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는지 특별히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활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광야에 와서 발견하고 연마해서 여기에 기록될 정도로 활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광야에 들어가서야 반드시 재능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연약하게 그 울부짖던 이스마엘이 광야라는 고난 속에 들어가서야 자기의 장점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환경이나 삶이 어려워지면 그게 우리를 압박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는 말들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도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이스마엘처럼 놀라운 기회가 될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는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광야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더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 2월 15일 주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양평에 위치한 그 군부대를 방문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던 송창근 목사님 부부가 군복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송 목사님은 중국에서 사업을 아주 꽤 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사업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 후반전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또 예배 후에 집에 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구부대에는 현역병이 110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40여 명이 꾸준히 교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약 45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굉장한 숫자거든요, 이게.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파견 근무, 또 보초 이런 사람들 빼면 그 부대 현역병 60% 70%가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 나오는 셈입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맡았을 때 전화를 해봤었어요. 첫 주일 예배에 3명이 교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을 때는 60명, 적을 때도 40명이, 그리고 성격 통독반에 30명이 참여하고 있고, 또 지난 1월에는 6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세례를 받은 청년, 박민규라고 하는 청년도 제대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3부 예배 드릴 것 같은데요. 열심히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들어가는 돈만 해도 뭐 어림잡아 수백만 원 될 것 같은데 외부의 후원은 미미하고 그동안 번 돈으로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거룩한 허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송창근 목사님 부부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여전히 재미있냐고 말입니다. 부부가 하는 말이 사역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보람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결과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모르던 것이 60대, 70대에 가서도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묻혀져 있던 재능이 선교사로 나가서 발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점차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서 1, 2년 정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재능을 할 수만 있다면 잘 개발해서 멋지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 광야든 아니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집 근처에서 매년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 사람들 13가정이 함께 주말 농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말 농장 주인은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가끔 저하고 함께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루 농장에서 일 끝나고 나오다 보니 비닐하우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때 그 농장 주인이 장로님 하고 저를 부릅니다. 제가 장로라고 그분에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옆에 일하다가 장로 하니까 나를 장로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장로님이야말로 참 기독교인이야. 근데 저기 있는 저 친구 있지? 저건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그리스도인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참 이제 성경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한참 하는 중에 제 말을 끊더니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대뜸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홀로선 독대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잠깐 잊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의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들었다면 아마 담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불신자에게 듣고 기습을 당한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발람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나귀가 말하게 해서 책망하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이것처럼 불신자를 통해서 너는 내 앞에 홀로선 독대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선 독대자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하다 보니 자꾸 독재자라고 독재자가 아니라 독대자입니다. 독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자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 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지금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고 하는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디를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비록 죄스러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자로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 창세기에 잠깐 언급된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자들,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가 어떤 민족이건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약속의 변방에 있던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이제 끝인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광야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곳은 곧 거룩한 땅, 은혜의 학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다시 이 광야 같은 현실로 돌아가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독대자입니다. 그 거룩한 독대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더 든든히 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했던 그런 광야는 아닐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인생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그 외에도 다 말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 서면 작아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외에 우리 어디에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기 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타는 목마름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홀로 선 독대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도 다르게 살 방법도 없습니다. 이 광역같이 고독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 맥박치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목장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세상에 열정이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불일듯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열정과 심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있는 그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그 축복문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두 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여기 보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별로
이렇게 듣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 대신에 한 번은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주시고 두 번째는 자매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하고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만 너무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셔도 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 축복을 주시며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께서 형제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보이 보셔서 형제들에게 이번에는 우리 자매들에게 시작.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자매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셔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자매들을 고이 보이셔서 자매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